귀신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발생되어진 것들, 그것들이 이제 뭐 신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런 것이지, 신은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신이신 하나님만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위해 계시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신앙생활과 믿음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신의 주권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설령 나는 무신론자다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지금 신앙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이 신이 되어진다니까요. 그 사람의 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에게든지, 사람은 영물이라고 그랬죠. 영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질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신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꼭 다른 어떤 공자, 맹자 할 것 없이 뭐 그런 신 외에 뭐 조상 뭐 이런 거 할 것 없이 그런 신을 섬긴다라는 그 자체에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아니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은 하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신의 주권에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늘 말씀을 드렸듯이 무당도 신을 받은 신무당이 있다니까요. 근데 배워서 무당짓을 하는 선무당이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배워서 뭔가를 의지하면서 지식으로 사는 사람도, 그 사람도 일종의 신에 끌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성경에 이제 구약의 제사법을 흉내내는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한단 말씀입니다. 모든 그 신앙의 예식이라든가 어떤 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것을 흉내내고 있는 것들로 나타나요. 대부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현실 속에서 기독교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지금은 이제 부흥 집회라는 걸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부흥 집회라는 걸 많이 해가지고 막 성령 받아야 된다 하면서 성령 받기 위해서는 막 찬송을 막 듣다 했다면서 이제 거기에 매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은 이제 신이 돼가지고 성령 받아라. 어떤 사람은 이제 불 받았다. 그리고 덜덜덜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별 짓들을 다 이제 일어납니다. 이제. 근데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무당도 어때요? 무당도 큰 굿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래요. 큰 굿을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지인, 깽배기, 뭐 장구 이런 거 깽가리 같은 거 갖다 놔고 막 치고 뭐 막 깃발 막 흔들어 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신이 내리게 하려고. 그럼 신이 내리면 어때요? 시퍼런 작두 위에 올라가 가지고 막 춤을 추고도 다리가 안 잘라지고 안 비어지고 그걸 보고는 저 사람 진짜 신이 임재해갖고 그 신이 안 임재되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못하지. 그런 식이란 말씀입니다. 그런 식. 그러니까 어떤 그 기독교 안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어떤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제도화되어진 그것들을 흉내를 내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다. 모든 게 다.
신을 섬긴다라는. 그래서 어떤 신을 의지하고 어떤 신에 감동돼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의 주권에 있다. 그 말을 첫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봅시다. 자, 믿음은 어떤 신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일 것이다.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믿음을 이제 말을 할 때 어떤 자기만의 믿는 믿음의 신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거기를 그 제도를 통해서 섬기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다 지금 현재 기독교라든가 아니면 뭐 천주교라든가 뭐 하나 다를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다르는 거예요. 이 다른 점을 오늘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생활 속에 그걸 습득시켜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다른 점을. 어떤 점이 다른가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애써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과 뭐 무당도 나오고 잡신도 나오고 나온 거란 말씀입니다. 믿음은 어떤 신을 신뢰하는 거란 말씀입니다. 자, 그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도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의 말을 믿는다. 그것도 믿음이라는 거죠. 자신을 신뢰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나는 내 자신의 건강을 믿는다. 내가 왜 아파야? 이런 것도 믿음이란 말씀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강하게 가지면은 그 믿음도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종로 5가에 가서 그런 저기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술이라든가 뭐 그런 게 그런 것은 뭐 얘기할 필요, 그런 것까지는 들어갈 필요성이 없고, 어떤 종교를 신뢰하면 그 법도 아래 있는 것도 그 믿음이란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 가가지고 뭐 하겠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뭔가를 자기 자신의 뭘 바라는 믿음이, 바라는 것을 이 신을 통해서 얻겠다라는 그것도 믿음이라니까요. 이제 영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는 많이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피스티스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느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여러분들 그걸 다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띄우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를 통해서 믿는 신앙이라든가 그 믿는 생활 그 자체가 신앙 생활이 되어지고 믿음의 삶이 되어진다. 좀 이해가 되죠? 앞에 서두에 여러분들 믿음이 되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 뒤에는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믿음이 죄가 있는 사람에게서 발생된 믿음은 종교에 의해서 배워서 믿어지는 것일 뿐이라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배워서 믿음이 생겨지고 배워서 이렇게. 근데 이것을 혼의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혼. 이제 혼과 영과 육과 이것은 워치마니가 많이 다뤘습니다. 근데 워치마니가 말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혼에서 발생된 믿음들이라 그 말씀입니다. 혼에서 발생된 믿음. 자, 이제 여러분들 전자의 말씀드린 것을 조금 종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함축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왜냐하면은 혼의 신앙과 혼에서 발생된 믿음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자기 자신이 어떤 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소망하는 신앙인 거예요. 이해가 되어져요? 그것이 신앙생활로 연결되어져 있어. 거기다 믿음이 붙여지게 되면. 그래서 영혼 그러면은 푸시케
푸시케라는 우리 언어로 풀어서 보면은 생명, 숨, 호흡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혼이 생명 있잖아요. 숨을 쉬고 있잖아요. 호흡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은 다 생명이 있잖아요. 숨을 쉬고 있잖아요.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산에 있는 나무나 풀이나 할 것 없이 다 호흡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뭐 밤에는 일산화탄소를 내뿜고 낮에는 햇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산소를 내뿜고 이게 다 호흡이거든요. 일종의. 뭐예요?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요? 푸시케. 짐승도 마찬가지. 개나 소나 말이나 호랑이나 사자나 할 것 없이 다 생명이 있잖아요. 숨을 쉬고 있잖아요. 호흡을 하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혼에서 발생되는 것들이다. 그것입니다. 혼에서 자기 육체에서 발생되는 것들이다. 기독교에서 말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만물은 혼, 즉 생명, 호흡, 숨은 있으나 영은 없어. 영은 오직 사람에게만 있단 말입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성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 장로는 살아있으나 너는 죽은 자로다. 이렇게. 왜? 하나님과 관계성이 끊어져 있는 사람들을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간다고요? 지옥 간다. 그런 표현. 음부로 떨어진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성이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야 돼요. 여기에 이제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연결고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만들어줬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이 계신 것은 자유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계신 곳은 가두어진 영혼이 풀려났다. 이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끊어져 있는 사람은 자기 육체 안에 자기 영이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므로 영은 육체, 혼 안에 가두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이런 사람들은 종교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의식 생활에서, 그것이 의식에서 그게 안 벗어나지는 거예요. 여기 깨뜨리시는 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깨뜨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몇 년 전에 되고 올해도 한번 내가 설교 속에 했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뭐냐?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법, 율법, 갖추어져 있는 율법이라든가 제사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그 틀이잖아요. 틀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렸다. 터버렸다. 가두어져 있는 영혼을 자유롭게 헤쳐버렸다. 그래서 새가 올무에 걸려있는 것이,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있는 것이 어때요? 올무에서 풀려났도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풀려났다 그 말씀입니다. 누가 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놔 버렸어요. 이제 뭘 통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를, 자기의 틀을, 이게 세상의 모든 사람의 틀을 다 지고 봐라. 이제 깨뜨려 버렸다. 죽어버렸다. 그런 표현을 쓴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자유하고 있잖아요. 자유하면 어때요? 온 세상을 나르는 거예요. 독수리가 하늘을 치솟아 오른 것처럼 이제는 온 세상을 나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내가 여기에 신당이 있다. 이렇게 얘나도 여기 신이니까 가갖고 내 모셔야지. 이런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냥 나르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한때 기도를 시킬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막 뇌에 베끼도록 밥 먹을 때라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하느니라.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염려하면서 그 자기 생명, 호흡, 숨만을 위해서 생각하게 돼 있어. 그것만 생각해.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해방되어진 자기 실체가 확 터져버린 사람은, 이 겉에 있는 이 사람은,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이 육체는 누가 샀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내 육체를 샀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는 너희가 산 제물로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요 용어를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뭐가 돼요? 기도가 되어지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삶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지고,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잖아요. 내 자신이 그렇게 되었으면은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모든 세상이 다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속이 다. 그래서 눈을 열고 보니까 온 만물 속에, 만물 안에, 만물 이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분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 속에 그분의 기운으로 사는 삶을 느끼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고,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천성의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삶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이해가 잘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주의 영이 내 안에 오셔야 영이 자유하고 육체, 혼, 숨, 호흡은 주님의 지배 아래 살아간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이제는 내 이 생명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오구나. 그래야 담대해질 수 있겠잖아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뭐든지 해낼 수 있겠구나. 뭐든지 가능하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쓰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그때의 자유에 내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씀한 믿음이란 창조자께서 주신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을 설명할 때 믿음은 예수님이시다.
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계속 빨리빨리 띄워가면서 말씀을 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게 구원, 생명, 믿음이 처음부터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그 생명이 처음부터서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어려서부터서 처음에 났을 때부터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서 이 욥기에서 보면은 내가 모태 조성되기 이전부터서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배소에서 와서는 창세 전부터서 하나님은 나를 가지셨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다 되어지고 있고, 여러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되었잖아요, 다. 그런데 뭘 다른 사람에 대해 간섭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는 거라니까요. 자기 윤리와 자기 법도를 다른 사람한테 적용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자기 안에 임재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최고의 선생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나나 잘하자. 내 자신이 성령 안에서 잘 살면은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거라니까. 어디 오지금은 뭐 작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똥 싸가지고 문지르고 있으면은 저 사람은 똥을 싸갖고 문지르는지 참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기가 똥이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지저분하고 더럽고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니 안 되니 그럴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는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러잖아요. 그런 걸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윤리와 법도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그런 것을 자꾸 다른 사람한테 적용을 시켜가지고 자기 틀 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건 또 안 들어가려고 또 이제 삐그덕 거지. 이쪽에서는 집어 넣으려고 삐그덕. 그 맨날 힘들어서 살겠어요. 그거?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어 놓고 저렇게 쓰고 계시는구나. 나나 잘하자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요렇게 또 만드셔가지고 요렇게 활용하고 계시는구나. 내 육체를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자체가 말씀이라니까요.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 생명이 나타나셨는데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할 때 예수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되어지고 예수님이 전파되어질 때 하나님이 전파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오늘은 지금 신앙생활과 믿음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 위에 계시어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걸 전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걸 들었으면은 여러분들 틀을 다 깨버리고
다른 모든 것을 간섭하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세요. 마음에 안 들면 기도해요. 목사님처럼 저 사람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기도나 하지 말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골로새 1장 17절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니까.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만물은 그분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다 존재하고 있다. 그분 만물 위에 계시어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매사에 하나님을 신뢰한다, 의식한다.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에게 내 마음을 드린다. 어떤 삶 속에? 삶 속에 드리는 거라니까. 삶 속에. 그래서 재미있게 살아라, 행복해라 그러잖아요. 그 어떤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미래한테도 멀리 있으니까 행복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상황적으로 그런 전혀 없을 거죠. 안 되니까. 왜? 그러지만은 주 안에서는 그게 가능하단 말씀입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주 안에서의 삶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복음 전파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되어진다. 자,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세례 받을 때도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자, 시편 16편 먼저 봅니다. 3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여러분들은 너무 고귀한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너무 귀하고도 귀하신 분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라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푸시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사실은 내 이 세상 되어진 육체 안에 내 영이 가두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풀어서 나를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봉 집어넣어버렸다. 구원했다 이거예요. 건져냈다. 그래서 새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너는 이제 새 사람이다 이렇게. 새 것에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그래서 창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단 말씀입니다. 신의 아들은 그래서 아버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 있어요. 영생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으로 아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좁혀지고 가두어지고 율법으로 가두어지고 무슨 예배 예식으로 가두어지고 막 가두어져 가지고 아는 지식이 막 자기를 올가매 가지고 이게 복잡한 거란 말씀이에요. 이런 걸 예수님께서 와서 다 이뤘다.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왜 그 평안을 못 누리십니까?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내용에 고린도전서 8장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실 뿐입니다.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왔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 있습니다. 또 한 분이신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분명 그 말씀에 이제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의 삶도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신의 아들은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0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택해 계시해 준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해서 계시해 줘야만이 알게 해 줘야만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다 그분에 의해서 되어졌고 그분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것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저 사탄의 짓을 하고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사탄의 짓이야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이제 수준이 낮은 신앙이에요. 야 미리야 지금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다고 예배 드리고 있어. 그래 정신없네. 자,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지음을 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앞에서 이제 암시를 해주는 내용은 아버지께서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께 아들이 뭐요? 택해서 계시해 준 사람도 아버지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뭔가를 조그마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는데 늘 얘기지만은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오. 크신 하나님이시오. 이걸 항상 인식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되고 그분을 경외해야 되고. 자, 고려 1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자, 이 골로새서에서 여러분들 1장에서 말씀하는 거 보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만물이 아들로 인해서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된 신분이 확고하다면은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 우주 안,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여러분들? 우주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나를 지금 이제 집중해 보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그 주님의 일들을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요걸 못 누리면서도 자기는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리는 거라니까요. 펴서 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가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란 말씀입니다. 한 몸이 된 거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것도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뿌리고 내 안에 들어오신 거거든요. 이건 내 공로가 아니잖아요. 전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해서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되어진 거잖아요. 성경, 구약 성경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너는 못하죠? 너는 못하지? 내가 할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니까. 내가 해. 너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봐봐. 진짜 내가 네 하나님인 것을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이렇게. 구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뻐하면서 그게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 세상을 그래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성립되어질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이 20절에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이제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되는 이 순간에 그 순간에 홀딱홀딱 뛰면서 기쁘고 즐겁고 그냥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분이 바뀌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게 확증이 되어졌다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 근데 여러 개 이걸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지멋대로 해놔두고 다 예수가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더라고. 참 희한한 사람들. 맞다. 그것도 맞다. 목사님은 그러죠. 왜냐? 그것도 예수님께서 허락해 그거 하게끔 놔뒀으니까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늘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 안에 있으면은 율법이 요구한 바를 이루어지게 한다.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그 삶이 예배드리는 삶이고 찬양을 드리는 삶이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는 삶 그 자체가 성경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를 벗어나지 않고 법도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한 몸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하나 되어진 것을 설명을 하고 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5절,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예수님께서 애써서 아버지과 나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듯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 그래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나까지 거기에 포함되어서 하나로 살아가고 있는 삶이다. 이 삶 속에 어찌 우리가 방탕한 삶을 살 수 있겠으며, 어찌 세속화되어질 수 있겠으며, 어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느냐가 말씀입니다. 안 떠나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 안에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 안에 계시다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고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저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저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구나. 나를 깨닫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참 좋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1장 36절은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그래서 17장 28절, 왜냐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는데 이것은 적절한 때에 주어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죄로 막혀있던 담을 헐으시고 탁 끊을 수 없는 연결로 완벽하게 연결시켜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설령 그랬지만 언젠가는 그랬죠. 내가 설령 잘못된 길로 간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고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그러죠. 늘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히브리서 1장 2절,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자신을 통해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존귀한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네,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그래서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뜻에 굴복당하는 것, 순복당하는 것.
오직 그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면 그리 하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하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는 그분의 뜻에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 나는 살아있는 자다. 오직하면 계시록에서 나는 살아있는 자다. 너희들이 십자가에다 못 박아서 죽였지?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았다. 나는 죽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만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뭐가 죽음이 두려웠고 뭐가 그렇게 두렵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이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편이셔요.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자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이 죄악이란 말씀입니다. 그게 죄악이요. 그 이사야서 51장 13절 너는 너를 지으신 여호와를 잃어버렸구나. 하늘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여호와를 잃어버렸구나. 그리고는 파멸이 정해진 그 압제자의 분노 때문에 날마다 공포 속에 살고 있구나. 도대체 그 압제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뭐요? 말을 못하겠어요. 진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 자신을 얽어 매려고 하지 하나도 풀어서 자유케 하는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돈도 권세도 명예도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얽매이게 하는 것뿐이지 진짜 평화롭게 할 수는 없는 것들이라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평화롭고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젊은 시절에 너는 내 창조자를 기억해라. 고통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인생이 낙이 없다라고 할 때가 오기 전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익히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자, 복음의 말씀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복음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7장 24절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의 안에 살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어느 한 곳에 꼭 모아놓고 무엇을 꼭 저기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삶을 보고 계시고 삶을 움직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느끼든지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실 뿐입니다.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왔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 있습니다. 또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만 이 땅의 주인이시며 창조자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 1서 1장 이 글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한다니까요.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히 알려주신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온 비밀은 경륜이 어떠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를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다 드러 나타내시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래서 죄입니다. 우리는 고백하고 시인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창조자인 것을 하나님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만 나를 만드셨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을 세우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호흡하고 사는 이것도 다 하나님의 것을 먹고 쓰고 있고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것만 생각하라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주인이시요 나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